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금 이 시간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이 예배 전에 모인 성도 한 명 한 명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사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 시간 저희들 온전히 기쁨으로써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찬양의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예배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함께 찬양 3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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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함께 다음 1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36장입니다.
없네. 그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평화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네, 다음 7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71장입니다. 1장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함께 40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06장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74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나의 종역과 교만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종역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이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들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는 너희가 호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것들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저희들은 기도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서 꼭 들어주시자, 이런 마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죠. 때로는 새벽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간절한 마음으로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야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들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들을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기도가 있고 들어주지 않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 그것은 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해서는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 내가 바라는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는 합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를 할 때 내가 나에게 꼭 필요한 기도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저희들이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나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이루어 주시게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작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볼게요. 그 해결책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부정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과 승리해서 싸우는 그런 싸움, 승리해 나가는 것, 그것이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그 첫 번째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시작할 때 저희들이 앞서서 할 것은 우선 나를 버려야 됩니다. 근데 내가 나를 버리다니,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특질 있잖아요. 내를 나타내는 것,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내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장 잘 아는 나를 버리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아닌 새로운 내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자기 가진 사람마다, 그리고 성도님들마다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가진 것들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부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 첫 발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나를 부정하게 됐을 때 그 다음에는 그 속에는 말씀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 말씀으로서 승리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만 갖춰도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말씀으로 채워서 나아갈 때 저희들에게 다만 저희들에 속한 그 모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 나를 부정하는 것, 그것이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의 모습인데요. 그리고 여기 앞서 성도가 경계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는 성도가 항상 경계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항상입니다. 왜? 언제든 쉽게 틈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항상 경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첫 세 가지는요. 첫 번째로 정욕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욕대로 사는 것. 두 번째,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경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항상 너무나도 쉽게 저희들에게 틈탈 수가 있거든요.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이 세 가지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지킨다면 그러면 그 다음은 저희들이 거룩한 삶으로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정욕대로 사는 것. 맨 처음에 저희들이 자신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죠. 어차피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만나기는 전까지요. 그리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알기 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맞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또 기본인 줄 알고 저희는 그렇게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를 보내신 것은 그렇게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러한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 내 마음에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 바라는 것들, 내가 꼭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있죠.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나 저거 꼭 사야 돼. 나 이거 꼭 해야 돼. 나 저거 꼭 먹어야 돼.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는 경계하고 계시는 거죠. 그거 없어도 솔직히 살 수 있는데 스스로 어떤 틀 안에 갖추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추구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하는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경계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구할 것은 그 다음에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바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라는 것을 그것으로 채우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저희들은 버려야 합니다. 저희는 세상을 사랑하기 너무 쉽습니다. 바로 저희들 눈에 바로 세상이 보이기 때문이죠. 세상이 좋은 것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들은 세상을 바라보고요. 세상 속에 있는 좋은 것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세상을 빠지게 하는 것들,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것들, 세상에 취하게 하는 것들을 경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엄중히 말해서는 그 안에 저희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과 세상이 공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세상이면 세상이지, 둘 다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취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그와 이어지는 세 번째,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것을 저희가 경계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세상을 취하다 보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그리고 또 내 안에 가지고 그냥 주일에 예배만 드리면 되지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할 수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다, 이렇게 또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 또한 저희가 스스로 버리고 경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계속 돌아봐야 되는 것이지요. 언제 좋은 것들이 또 틈타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울 수 모르기 때문이죠. 계속 세상은 변하고 있고요. 좋은 것들이 나오고 재미있는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떠한 것들이 내 마음을 채우지 않도록, 오직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우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인생의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기도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인생의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치료법입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 세 번째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해지는 것.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는 것. 세 번째,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치료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겸손입니다. 저는 겸손, 제가 주장하기로는, 제가 말하기로는 사랑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갖춰야 될 것이 겸손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약간 좀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 사람대로 중요하지만 겸손은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저희들이 갖춰야 될 많은 덕목 중에 제일 첫 우선순위가 겸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신 분으로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겸손을 갖춘다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너무나도 큰 뜻과 의미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약하게 보이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겸손이라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피하랍니다. 자기의 잘남을, 자기의 지식을, 자기를 잘남, 그 많은 것들을 세상에 보이려고 해요. 요즘 세상은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유행 따라서 세상에서 하는 그런 춤들 따라서 누구나 다 따라하는 거, 동영상 핸드폰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모습이 되었고요. 나를 세상에 뽐내려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을 알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저희는 저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그렇게 저희는 감추는 것이, 드러내지 않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드러낼 것은, 보여줄 것은 오직 겸손한 그 마음입니다. 세상이 점점 지향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겸손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세상과 반대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겸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저희들을 통해서 바라는 모습이 그런 겸손하는 모습이 되고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너도 잘났지만 나도 이렇게 잘났어 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여줄 것은 그와 반대로 겸손한 모습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저희들을 보여줄 수 있고 저희들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수단과 방법일 것입니다. 왜 어떻게 저 사람은 사람들이 자기를 뽐내기가 바쁜데, 자기 자랑하기 바쁜데
그러신 분들은 참 그렇지 않구나. 저 사람들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보여주지 않는 곳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참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 어디서나 어느 환경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또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겸손하도록, 그 겸손한 자세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덕목들을 갖추게 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가 저희들에게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저는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모두 다 주님의 용사들입니다. 네, 주님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보여줄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은 악한 영에 대해서도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요. 그리고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잘 무너지고 넘어지고 넘어가는 게 현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죠. 악함 속에는 악한 영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을요. 그래서 우리는 용사가 되어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악한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용사로서 이겨냄으로써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 우리들의 강함을, 약하지 않음을 보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너희들은 악함에 그래서 절대 속해서도 안 되고 악은 그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도, 누가 보기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 술 취한 모습들, 마약하는 모습, 그리고 도박하는 그 모든 모습들, 악에 속한 것들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지 말아야 됐고요. 하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또 성령의 충만한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요. 저희들의 밝음을 보임으로써 세상으로서 저희들은 강함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절대 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악한 영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왜? 회개가 아니면 저희들이 죄를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오직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로서만, 주님의 이름으로서만 저희들이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꼭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을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저희를 이 세상에 보내셨거든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것을 저희들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형성하려면 저희들 역시도 죄가 없어야 됩니다. 같아야지 함께 무엇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죄가 없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저희들은 누구나 알다시피 저희들은 또 약한 부분이 있어서요. 죄는 쉽게 짓지만요. 저희는 또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써 그 모든 죄들을 씻음 받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요. 매주 자주 또 회개함으로써 깨끗함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관계들을 형성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지금 한번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요. 성 어거스틴은 자는 굉장히 자신이 멋대로 그렇게 젊은 생활을 보냈던 사람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서 크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 이름 앞에 성자가 붙었어요. 한자로 했을 때 성스러울 성, 거룩할 성. 저희가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그 성자가 붙은 사람이죠. 얼마나 거룩했으면, 얼마나 성스러웠으면 그 사람 앞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가 한 가장 유명한 행동은 뭐냐면 그는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회개. 쟤는 죄에 대한 무서움을 너무나도 깨달았고요. 그래서 자신이 죄가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죄들을 다 기억해서 죄를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거꾸로 왔어요. 지금의 죄,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점점 내가
30대 때 지은 죄, 20대 때 지은 죄, 10대 때 지은 죄들을 회개했고요. 그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아기 때는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기억나지 않는 그때에도 분명히 자기가 죄를 지었을 거라고 여겨져서 그 모든 그 기억나지 않는 죄까지도 회개했던 사람이 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 성 어거스틴의 모습을 봤을 때 저희는 죄의 무서움과 혼더러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할 것이고요. 저희 또한 역시 하지만 또 그렇게 회개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회개해야 되는 것임을 저희들 그것을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겸손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겸손은요.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또 겸손할 수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더욱더 발전된 그런 겸손의 모습은요.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 내가 나 스스로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어떠한 모습이 되기를 바라시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바라시는 모습으로서 저희는 겸손한 자세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또 그런 노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이 큰 세상, 그 속에서 작은 나, 그리고 더 넓은 우주까지 가면 먼지보다도 작은 나의 존재이죠. 그것들을 생각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더욱더 겸손해지는 그런 자세를 갖추게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방법, 겸손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낮아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 그것이 진정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죠. 또 한 말씀에는 비방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말에 대해서 또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말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비방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사람은 말도 많이 하고요. 다른 사람 얘기도 많이 하고 판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우리가 비록 사람이어서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요. 오직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유일하신 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판단을 하지만요.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바르게 보는 눈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판단은 잘못된 그릇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어떤 한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온 마음과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상황까지도 모든 것을 알아야지 그나마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텐데요. 저희들은 그렇지 않죠. 그냥 저희들이 아는 그 일부분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판단을 할 사람들이 안 되는 것이죠. 오직 모든 것을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바로 참된 판단하실 그렇게 하나님이시는 저희들을 알고 그것을 저희들이 온전히 맡겨드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임을 저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런 내 저런 내 얘기할 것 없이 나중에 모든 다 마지막에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 공의롭게 심판하실 테니까요. 그것만 믿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이 어떤지 14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4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삶이 인간의 삶이 잠깐 보이는 안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개 다들 봐서 그 특성을 아실 것 같아요. 짙은 안개가 끼면요,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게 그렇게 되죠. 네, 바로 앞도 볼 수 없게 그렇게 짙게 낀 안개. 그것이 마치 인생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안개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렇게 안개가 잔뜩 끼면 앞도 볼 수 없을 뿐더러 그 안개가 마치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듭니다. 네, 그 짙은 안개, 한 치 앞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게 낀 안개. 하지만요, 그 안개 너무나도 깊게 짙게 끼어 있더라도 사라지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안개의 특성이자 안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안개인데 사람의 삶이 안개와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 누구나 다 어찌 보면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또 한 치 앞을 모르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안개와 같은 시간에 또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에게 자랑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 것. 자랑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에게 할 것은,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선을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 1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선 모두가 다 행할 수 있거든요. 행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선을 행해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누구나 행할 수 있는 선이요,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악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신 이유자 저희들에게 바라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희들의 살도록, 선을 행하면서 살도록,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테이니 너희는 나의 마음을 들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을 행하는 자로서 저희들이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온전하신 깊은 뜻을 마음에 새기고 알아서 또 세상 속에 나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모든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저들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심의 아버지여 감사드리오며,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는 저희들의 마음에 남고 저희들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닌 아버지여, 말씀이 언제나 저희들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씩 하나씩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저희 교회 위에서, 그리고 오실 목사님, 그리고 교회 전반적인 운영 안정되도록,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옆에서 같이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주여 크게 삼창 외치시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크게 외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